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즉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로 꼽는 것은 키소입니다. 키소라고 하는 것은 지갑을 넣어놓는 주머니를 의미해요. 곧 지갑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소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코소는 술을 마시는 술잔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술버릇이 어떠한가. 우리 기독교만 이제 술을 금하고 있지 유대교나 천주교는 뭐 그것에 대해 자유하니까 특별히 이제 이 술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술을 어떤 버릇을 가지고 마시는가 하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카소, 키소, 코소, 카소. 카소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때 잘 참아내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가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번째는 아니지만 첫 번째, 세 번째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 기준이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헤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태도, 오늘날 교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도 삶도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벽 아침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이 다른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떻든 저는 새벽 교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5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새벽 아침에 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새벽 아침만 저희 교회 교인이 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와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 새벽 시간만큼은 저는 저희 교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시면 편안하게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셔도 제가 뭐 몇 년째 뵙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가운데 또 어느 교회 다니고 이름은 누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는지도 제가 알고, 적어도 새벽 시간에 저의 기도 속에는 그분들을 위한 중보도 제가 기도 제목에 주어질 때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새벽 시간에 계속 못 보이게 될 때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내가 어디가 다쳐서, 요즘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치셔서 새벽 시간에 못 오신다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즘에 못 오시고 계신 권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등록을 권하거나 이런 부담을 절대 드리진 않아요. 또 교인들한테도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섬기는 교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은 비록 새벽 1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말씀이나 이 교회를 위한 기도 등에 있어서 확실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이 다르다 하는 것은 차별 없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예배함이 즐겁고 좋습니다. 그렇게 새벽 아침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널따란 말씀밭을 가지고 앉아 계셔서 이 부족한 목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주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한마디 남겨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좋은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뭐 새벽 교인만 아니라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르면 그 심령에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르야 하는 것은 바로 몸 대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해, 말씀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주를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엔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셨지만,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므낫세에게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예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66장의 이사야서만 보아도 구약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시편을 제외하고 예언서 중에서 가장 대선지서,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쓰시는 위대한 말씀의 종,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사야예요.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느냐? 그것이 므낫세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태도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도 그래도 듣지 않아요. 이사야에 비하면 종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종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하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에 뒤이어서 증손자 이 요시야가 히스기야 이상의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위대한 왕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왕들을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몇 명의 왕들이 더 남아있지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잊지 말아야 할 두 왕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히스기야요, 또 하나는 요시야예요.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보다 이 요시야가 더 강력하고 더 바르게 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은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8살 그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휘둘러요. 8살 어린 나이에 뭘 하겠나 싶지만 믿음이 바르면 해야 되는 거지요. 종교개혁 500주년의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해에 교회는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총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나 또 총회 안의 교회들 가운데서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요시야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보면은 성전을 향한 그의 열정은 그의 증조부 히스기야 못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먼저 우상 숭배를 근절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부분 초반부터 시작을 할 때 우상과 제단을 다 회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다 갈아서 없앨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들추어내서 단위에서 다 불살날 정도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8살 어린 나이에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해 갑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분명하게 그 뜻을 펼쳐나가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시선과 관심 무엇보다 예배를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추진한 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건축비를 연보하는 그 궤에서 돈을 꺼내다가, 헌금을 꺼내다가 옛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 이전 시대에는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해 무심하다 보니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전에도 수없이 그 연복궤에서 헌금을 꺼냈을 법한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율법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한 그 이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함, 그것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예언자들의 호소에도 기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므낫세가 나오고 요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성전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적 삶이 포기되면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쉬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깨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 몫을 과연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삶의 영향력을 말씀에 내어주며 살고 있는가? 적어도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덟만큼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아요. 새벽 시간에 제가 제일 난처한 일은 제가 5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4층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 권사님들 안 춥게 잘 주무셨는가 하는 것도 좀 챙겨 묻고 싶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아셔요. 저의 새벽 시간 처음 입을 여는 것은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찬송 몇 장 부르자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찬양에 저의 입술을 여는 일로부터 저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먼저 저의 기도를 드리는 일을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하는 몸부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서 타신 권사님들은 저를 만나면 안절부절 하셔요. 예? 그러실 필요는 없지요. 만나면 좋은 친구, 우리는 반갑잖아요. 그래서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누기는 하지만 목사가 목례만 할지라도 마음은 간절한 걸 우리 권사님들이 늘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말씀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잡다한 우스갯소리나 헛된 이야기에는 마음을 쏟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잠재우고 있어요. 강단에 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재우고 덮어놓고 예수 믿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니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작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일들이 목사들에게 있고 또한 그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덮어놓고 사니까. 그렇지만 오늘 요시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잊혀졌던 율법서를 다시 찾았고 그것을 가까이 읽음으로써 자기 시대의 죄악들에 대하여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이 시대가 처절하게 죄악에 가득 차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의 표현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 혼자 받을 말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말씀이다. 그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며 또한 알게 하기를 원하였어요. 비록 24절의 말씀처럼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축복의 좋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듣자마자 옷을 찢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 이따위로 살면 반드시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강력한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들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를 닫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해 자신이 먼저 반응함으로 그 저주의 세대를 향해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등불처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그래야 되고 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경책해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전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것은 2000년 전 얘기고 6000년 전 얘기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려면 말씀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화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6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는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태양과 같아요. 봄처럼 또는 큰 바다나 귀여운 어린이의 얼굴처럼 지속적인 신선함으로 살아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듯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매일의 생활을 위해 막 도착한 조간신문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아버지의 위대한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 주예전에 오기 전에 신문을 먼저 읽게 되는 일을 하지 마셔요. 세상의 잡다한 뉴스,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의 영원한 뉴스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을 우선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관계한 시간과 나의 삶의 잡다한 소리들이 넘치는 시간을 비율을 좀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달랑 20분 내외로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는 것은 하루 왼종일 듣는 이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돼요. 말씀이 정말 더 많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에 내가 받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적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는 성화, 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붕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붕대를 감게 되면 이 감을 때는 좀 아프잖아요. 얼마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아들놈이 이 허리에 이렇게 습진 같은 게 생겼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굵은 이런 팬티를 입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여름 동안에 땀이 나고 하면서 그 부분에 습진이 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저의 앞에 선 엉덩이 까고 서 있는 우리 아들놈한테 제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붕대를 이렇게 뭐 뚫뚫 감을 수는 없으니까 붕대를 접어가지고 반창고로 이렇게 대주는데 거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픈데 왜 붕대를 감아줘? 거기에다 감거나 또는 대줘요. 병균이 들어가지 말라고. 약이 지워지지 않고 잘 붙어서 치료가 잘 되도록. 그래서 붕대를 감을 때는 아프지만 그 붕대는 그렇게 병균을 막아주고 거기에 바른 약이 효능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붕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죄악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상처 나는 것을 방지하기까지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붕대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벽 아침에 붕대를 감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에 오염되지 않는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감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붕대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따라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지나쳐 버려지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해 열정적으로 열린 마음일 때 이 말씀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셔요. 교회를 향해, 말씀을 향해, 다른 것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 말씀을 향해 큰 은혜로 넘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침에 열심을 품고 이 교회를 찾으실 때마다 이 제단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꼭 발견하시고, 오늘 여기 33절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사는 날에, 죄송하지만 김용준 목사가 이 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할 만한 건강한 말씀의 백성,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루를 열 때나 하루를 닫을 때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거룩한 습관이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시작하오니 이들의 하루가 말씀 붙들고 말씀의 붕대를 잘 동여매고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뉴스에 귀 기울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받은 그 심령, 그 은혜로 하루를 신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은혜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 제단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많은 주의 자녀들로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은혜가 채워져 가고 있사오니 이 새벽 용사들의 능력 있는 기도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은혜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백성들만 아니라 새벽 아침만 저희와 함께 할지라도 각자 섬기는 교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속에도 주님이 역사를 주셔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대로 나아가는 목자들의 마음을 올바로 세워주시고 그들로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세워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날마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춥습니다. 주말 이후로 다음 주간에는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새벽 열심 내는 이 주의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